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인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혼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계절의 신비로움과 그 신비로운 계절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교우들이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절기 예배가 교회 전통을 잇고 참 신앙을 이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하루하루 시간마다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심었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왔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추수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요? 참으로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내 수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의 크기를 계수하려는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했고,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에 결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진실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에 둔 8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껏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힌 것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 갑절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연약한 부위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으로 한수하여 주셔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주님, 이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놀라운 감동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의 뜻을 따라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의 귀한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서 속히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영육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고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 청년부 1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12월 첫 주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 제레미 박수산 성도가정 지난 9일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박미동 권사님 가정 중계동으로 이사하셨고 이덕빈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 가정 번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전영숙 권사님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리와 신우손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과일 장식으로 이우석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천실 접대 송기복 집사님, 이현영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함께 나누십니다. 강단리와 예찬실 접대로 섬기시는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 얼마나 귀한지요. 이 귀한 일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인사, 우리 앞뒤 전후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드린 그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내가 산다. 감사하면 내가 산다. 여러분, 감사하면 최소한 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하면 감사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당장 극복할 수 없다면 코로나와 함께 지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자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위드 고난입니다.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 다윗의 인생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요. 참 보기에는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생애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의 인생은 위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150편의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다윗이 쓴 그런 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들 여러분 그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시들은 고난 중에서 부른 그런 노래들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아, 예술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언제 더 깊어지고 어느 때 더 성숙해지느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눈물도 주지만요, 이 고난의 기회를 잘 선용하면은 감사거리, 간증거리를 쌓아가는 참 축복의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또 자손의 복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주님께 피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참 이거 은혜로운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면 내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인생에 필요한 행복을,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께 피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먼저 감사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긍정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 패턴입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걱정, 근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걱정거리 생깁니다. 근심거리 만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앞이 캄캄한 지경에서도 우리의 생사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 메마른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닫혔던 긍정의 눈이 열려져서 그저 캄캄하게만 보여졌던 그 미래가 소망으로 변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참 지금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눈물 날 지경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피장파장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위기 가운데 있고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난과 장애물 앞에 패배하는 자는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저는 이 바이든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여간 참 미국 대선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바이든에 대한 그 소개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회의 때 만났는데 그 목사님 성이 조 씨예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 조 바이든이 조 씨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 씨 가문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조 씨하고 목사님 조 씨하고 본이 같은 거냐고. 그래서 웃었는데, 이 바이든을 보니까요,
이분도 그의 인생살이에 고난과 시련이 참 많았더라고요. 바이든은 유년 시절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바이든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 바이든은 말 더듬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걸 별명으로 붙여줄 정도로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꿈을 꿨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돌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통째로 외워 읽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28살 때 72년도였습니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의 최연소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겁니까? 그런데 당선 직후 그 교통사고 나서 부인과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크게 다치는 불행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 슬픔의 현장, 그 병실에서 당선 취임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대권 도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삼수만에 당선이 됐는데 88년도 첫 도전에서는 당내 경선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그만 낙마를 했고 그 이후에 그만 뇌동맥류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대권 도전을 했던 2008년도에는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그냥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에 오바마의 런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이 됐습니다. 2015년 부통령직을 마무리할 때에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 보라고 하는 아들이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이든의 인생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고난과 실패에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도전해 나갔습니다. 소년 시절에 품었던 그 꿈, 노년의 때에 드디어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바이든이 몇 살이 되느냐 79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하겠습니까? 뭔가 소망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일을 해냈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남들이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을 해냈을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지는 거죠. 더 보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십시오. 지금의 고난과 실패는 불행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전의 기회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껏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 참 은혜로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에돔 족속이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쳐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사밧 왕은 먼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 받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전파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다음 대목을 보면 그때 여호사밧이 이 찬양대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 그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이제 군대를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으니 전우의 신체를 넘어 이 사명감을 불태우게 할 수 있는 군가를 부르게 한 게 아니에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 군가를 부르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판국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다가게 한 것입니다. 전쟁 끝나고 승리하는 감사 찬송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감사 찬송, 그 찬송을 앞세워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요. 평화를 회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를 벌이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 찬송 중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러면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사세요. 감사의 능력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9월 말경에 참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현희 우리 간사님이 9월 24일 날 교회 헌금 계좌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 헌금 계좌에 200만 원 감사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연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 헌금 200만 원 감사 헌금을 보낸 분은 홍혜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저는 뭐 홍혜진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홍혜진이 그 김강수 집사 또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30대 중반 이런 정도 되는 그런 교인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받았는데 이제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멀리 살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없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그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보에 그 헌금 계좌가 있는 거를 보고서는 일로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사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2차례씩 우리 교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지만은 장학금을 주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거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줘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성껏 헌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홍예진이라고 하는 성도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0대 젊은이에요. 교회도 이제는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이미 그 일도 오래전 일이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그 200만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걸 잊지 않고 헌금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홍예진이라는 성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 헌금을 받고는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가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이고 이 날이 복된 날인 거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닫혔던 긍정의 눈이 열려서 소망과 용기로 충만하여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멋지게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믿음, 감사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사 광풍이 불어오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제로 더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